케네세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46강입니다. 246강 제목은 치유를 아는데도 치유를 못 받는 이유. 치유의 진리를 아는데도 치유를 못 받는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눈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짤막한 메시지지만은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육신의 질병 치유를 믿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믿지 않고 안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인정하고 가르치는 교회, 치유를 부정하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로교나 침례교는 교리적으로 치유를 부정합니다. 그건 끝났어. 지금은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요. 반대로 오순절 교단과 일부 카리스마틱 교회들은 치유를 인정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개교회적으로 다 목회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교단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요, 치유를 인정하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치유는 과연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치유하는 교회인이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가 자주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병이 날 때마다 그 질병에서 치유받는 경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병이 날 때 처음에는 치유받을 수 있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그저 기도만 하고 고백만 하면 치유받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병 치유를 공부하고 치유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치유는 하나님 소관이다.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의사의 소관도 아니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소관이다. 그래서 일면 하나님의 신비,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치유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받는다, 믿음으로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치유에 실패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분에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아주 믿음이 탁월한 것 같은데 결국 병으로 낫지 못하고 병이 낫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는단 말이죠. 예컨대 유명한 스폴존 목사님을 비롯해서 쟁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런 나이에 60도 못 돼서 70도 못 돼 이런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떠난 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둘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분들에게, 특히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 믿음이 부족해서 못 낫고 죽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질병 치유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신비,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가 있으면 희생의 왕처럼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면 낫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질병의 치유와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라 하나님의 미스터리에 속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은혜가 있으면 희생계처럼 희생은 하는 건 얘는 죽고 살지 못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잖아요. 10분 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면은 낫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스 게 목사님에게 의하면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속하는 일이지 제3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 사이에 그 둘 사이의 관계의 문제지 제3자가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뭘 알아요? 여러분 치유를 인정하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치유 메시지를 하니까 치유를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종류별로 그 씨 종류별로 열매를 거두게 하기 때문에 치유 메시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치유받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컨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컨대 김집사라는 분이 5년 전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걸 회복했는데 이번에 또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 이번에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5년 전에는 기도해서 나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았는데 이번에 또 무슨 병이 발병했으면 이번에도 기도하면 더 나을까? 지난번 나았으니까 또 나았겠지.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제 대답을 말씀드리면 제 대답은 나을 수도 있고 못 나을 수도 있다. 나을 수도 있고 못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많이 성장했으면 나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낫기가 힘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옛날에 나을 때 그때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믿음의 발전이 없어. 믿음이 그대로야. 그러면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이 2번, 3번 계속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2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혜긴 목사님의 아내 되는 오레타 사모님이 여러 번 질병에 걸릴 때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언젠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고백해도 낫지 못했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심지어 치유의 대가이신 케네스의 목사님이 남편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낫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혜긴 목사님에게 말해줬습니다. 내 아내인 오레타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해야 한다. 지금 믿음은 안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이 믿음에 성장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레타 사모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치유의 믿음을 키우고 또 키워나갔습니다. 얼마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 1년 동안 지속했더니 마침내 치유를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죠? 옛날에 치유받은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보다 더 훨씬 더
증가된 믿음, 성장한 믿음을 가져야 치유되지. 옛날에 치유받은 믿음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는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설교를 드릴 때, 메시지를 드릴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새롭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새롭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치유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12의 혈류증을 한 여자 얘기예요. 그건 다 알죠. 다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 같으면 그 설교는 몇 번 들었겠어요? 수십 번 들었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를 들으면 절대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 오늘 저 강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치유의 문이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치유의 문이 닫혀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 목사님이 저 설교하는데 이건 내가 성경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면은 치유받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거 다 뻔히 아는 얘기네, 저 얘기는 알아,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이죠, 91년도에 케네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바이블 신학교에 다닐 때 매주 목요일 시간에는 말이죠, 그 예배 시간에 선배 선교사님들이 강사로 초청받아 와가지고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배 강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주로 미국은 남미로 선교사 가거든요. 볼리비아,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로 선교한단 말이에요. 남미의 선교지에서는 선교사에게 치유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손만 얹으면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데 반해서 미국에 돌아오면은 전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우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인데 왜 미국하고 그 남미 선교받는 나라하고 다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지에서는 치유 복음을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들어. 난생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만 얹으면 다 고침받고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미국의 교회에서는 뭡니까? 치유에 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성도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새로운 계시로구나, 새로운 깨달음이구나,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그래야 신선한 맛이 있는데 늘 듣던 얘기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뻔한 얘기예요. 그럴 때는 치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유 메시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치유 메시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치유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지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년이면 수십 번씩 치유 메시지 들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치유 메시지 지식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치유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치유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 메시지가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들려야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치유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로 들려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듣고 배우고 알게 되면
그게 지식으로 쌓이고 맙니다. 지식으로 쌓이고 말아요. 그래 치유 지식은 치유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치유 메시지가 새로운 계시, 즉 레마로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확실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용은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치유 메시지 하는 것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치유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 것 때문에, 아는 게 병이라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 케네스겐 치유학교 메시지를 듣는 분들 가운데 이 덫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쭉 이렇게 시청하는 그 비율을, 그 숫자를 보게 되면요,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 치유학교 메시지 듣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덫에 걸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내가 1강부터 지금까지 들었는데 245강까지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런데도 왜 내게 아직도 치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쭉 잘 됐다가 어느 날 딱 안 듣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다 아는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나지? 그런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미 포기하고 안 듣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수백 번 들었는데 왜 내가 아직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요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영어로 읽어볼게요. 제가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 네가 무엇을 듣는가? Pay attention. 주의를 집중해라. 주의를 집중해라. 지금 아는 얘기, 나리가 아는 얘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주의를 집중해 들어라. 100번은 100번 주의를 집중하고 1000번 들어도 주의를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아는 얘기 아닙니다. 또 다른 번역본입니다. Listen carefully to what you hear. Listen carefully to what you hear. 내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 깊게 들어라.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집중해서 들어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번역본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내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라. 생각을 깊게 주의 깊게 생각하며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헬루적 메시지를 지금 수십 번 들었는데 오늘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 사서 듣습니까? 저거 나 아는 얘기. 그런 생각 먼저 들겠죠. 먼저 새로운 얘기 좀 하지. 맨날 저 똑같은 얘기 하나. 그러면 여러분 치유는 물 건너갔습니다. 절대 치유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라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들을 때 새로운 계시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지를 핵심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항상 메시지 들을 때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요. 그냥 그건 로고스니까.
지식이니까. 그러나 오늘 새롭게 되는 것처럼 레마로 받게 되면은 치유는 100%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백과 선포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예수의 십자가 속량에 죄사함과 질병 치유가 포함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십자가 속량에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고 질병 치유가 죄사함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 병은 치유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 병은 치유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치유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강단 메시지는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나는 것이죠.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 치유 메시지 들을 때도 제목만 보고 대충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건 새로운 거야 그런 식으로 들으면요 여러분 치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실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계속 성장하기에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계속 성장하기에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편에 깊이 새기고 이후부터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십시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듣도록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댓글로 빵빵하게 응원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치유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책을 소개합니다. 그렉몽 목사님의 치유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 이 책은 여러분이 대부분 다 구입하셨는데 이제 처음 유튜브 듣는 분들은 이 책은 필수적인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정도하시게 되면은 이 책 읽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은 웬만하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거 하나님의 치유 선거 49절 이렇게 고백하라. 요거 하나의 실천편입니다. 아까 그렉몽 목사님은 이론편이라 그러면 요거는 치유에 관한 실천편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이 두 권을 함께 세트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치유하라 질병 치유 메시지 이건 제가 이 유튜브 강의한 것 절반 정도를 새롭게 풀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유튜브를 듣더라도 이렇게 책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치유받는 데 도움이 되고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E.W. 캐년 유명한 목사님이죠. E.W. 캐년 우리의 믿음의 메시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E.W. 캐년의 책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 원래 제목은 Jesus the Healer 치유자 예수님 Jesus the Healer라는 책인데 제가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 예수라는 제목을 바꿨는데 이 책도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만 응원해 주시고 이번 메시지를 기회로 해서 여러분 모두 다 2025년도에는
상반기 다 치유받기를,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